감사합니다. 사는 게 어렵습니까? 죽는 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이제 복되게 살고 복되게 죽어야 되는데, 복되게 죽기 위해서는 성경 한 구절이면 되거든요. 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거 하나면 복되게 죽는 데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거 한 말씀, 그 한 말씀으로 우리는 복되게 죽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데, 복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복되게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되게 죽는 믿음과 복되게 사는 믿음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은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도 믿음이고 마무리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과 믿음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인생 전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시작도 믿음, 또 마무리도 믿음, 과정도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이 뭐냐?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관점을 그 신앙의 여정 또는 믿음의 여정으로 본다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소위 귀로 듣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눈으로 보는 믿음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영국의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도에 의해서 탄압된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인. 영국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침례교가 주를 이뤘어요. 그때의 신앙을 눈으로 보게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대충 잔 버년 철로 역정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순례자의 길 이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풀어서 쓰면 조금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수준 높게 책 이름을 철로 역정. 그 원본은 뭐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순례자의 과정. 이게 저는 그 철로 역정을 읽고 정리하면서 이 로마서야, 로마서. 이 로마서. 철로 역정이 로마서를 소설화한 책이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철로 역정을 4차례에 걸쳐서 요약을 해놓은 요약서가 있는데 그것도 이 강의를 마치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철로역정에서 보거든요. 철로역정이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장망성에서 메고 갔던 그 짐이 십자가에서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얻어요. 자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갑니다. 어디로 간?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이글루온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나요. 이게 저기 사단의 화신이죠. 거기서 뭐 그 치명상은 아니어도 굉장한 그 소위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거기서 본 게 뭐, 이게 왜 여기서 저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있어도 예수 믿은 다음에 왜 이글루온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한참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가다가 보면 그 과정에 누가 나오냐면 그 철로 역정 그 과정에 담을 타고 넘어오는 그 거짓 성도들이 있어요. 담을 타고 넘어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거의 마지막 지경에 가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마약 같은 곳에 취해 있는 그런 성도들.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오늘 올렸나요? 어제 올렸나요? 오늘 올렸나? 묵상. 마가복음 16장이 오늘이죠. 어젠가? 어제.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 안 믿잖아.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하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나 불신앙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신앙인들이 불신앙 속에 살아간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 내용이 이 로마서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 없이는 난 못 살아 이거거든요. 뭐 유행가 가사에 뭡니까? 뭐 없이는 못 살아? 사랑 없이는 난 못 사는데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믿음 없이는 못 사는데 믿음이 때로는 상당히 삶의 옆으로 비껴져 있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 삶에서 나타나는 이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 보편적 현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본다라는 게 보통 희귀한 게 아니죠. 굉장히 희귀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지속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중에 제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성경이 뭐냐? 로마서다라는 거죠. 로마서. 자, 그 로마서의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저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이 로마서가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수록되어 있는 저자, 그 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증이라고 합니다. 내증. 그러니까 책 안에 있는 저자를 증거하는 것, 내증. 그러면 책이 아닌 다른 쪽에서 증거하는 것은 외증. 그러니까 내증과 외증입니다. 두 사람만 소개하면요.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 성경 최초,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후에 그 다음 순교자는 누구죠? 스데반. 그 후에 계속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그 이후에 12제자가 다 순교를 하는데,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직접 같이 맞다. 부활을 그러니까 눈으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능히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제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희 중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거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야 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거절되고 또 복음 인해서 순교돼도 나는 부활할 수 있고 또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내 육체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중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 로마어로는 유스티누스라고 하고요. 헬라 말로는 저스틴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천재인데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의 최고의 대적이다 이거죠. 한번 가면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가면 그냥 완전히 긴장을 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언제 어떻게 손상되고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로마의 그 정치 세력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의 사자에 박여. 사자에 박여. 그런 게 많아요. 혹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 전이 27장이죠. 지중해를 이제 사도 바울을 호송하잖아요.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 276명이요. 276명 중에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선원, 하나는 군인, 또 하나는 뭘까요? 죄수. 왜 죄수를 끌고 갔을까요? 로마로?
예? 아니야. 유대인 죄수를 로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사자밥이요, 사자밥.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하나의 오락거리예요, 오락거리. 예. 그러니까 전쟁포로나 죄수들을 로마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사자밥이나 화형을 시켜서 로마 황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죄수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나 로마 사람들의 그 오락의 수단으로 이용돼요. 그때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를 해요. 너는 안 된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워낙 천재니까. 근데 자기 순교하겠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순교하겠다. 그래서 몇 번 이제 그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못하도록 보호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한 사람이 저스틴. 그래서 이 교부인데 이 저스틴의 책에서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는가? 자, 여쭤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1번 바울이 설립했다. 2번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설립했다. 어떤 걸까요? 2번입니다. 그럼 누가 설립했을까요? 누가 설립했냐? 그 전에 그러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 맞죠? 언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까? 아니야?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 3번 있었잖아요. 1차, 2차, 3차. 근데 계속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러거든요.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철저하게 순복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2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소요를 일으키죠.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6개월에 걸쳐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3차 전도. 자, 뭐를 기록했을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거의 뭐 성경에서는 3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두란노에서 2년,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해당해서 3개월. 그래서 2년 3개월. 그러니까 그냥 대략 횟수로 3년. 뭘 했을까? 저는 그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바울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를 정리한 것이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강의한 거고, 그거를 소위 집대성해서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 설립되어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증거했던 그 복음의 진수를 정리를 해서 보내준 게 이제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됐느냐? 명확한 것은 나중에 중국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냥 학자들이 말하는 설이 두 가지고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건 조금 좀 신뢰할 만한 근거는 좀 미약한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죠.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또는 유월절을 맞아서 6월절에서 오순절, 요게 이제 약 2달이거든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 그 천하만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립니다. 제사.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지금도 매년 열리는 라마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마단.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라마단이 며칠 하죠. 한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50일이요. 그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복음을 전하면 한 번에 5,000명. 그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도 그러니까 자기 말로 복음을 들었죠. 사도들은 로마 말로 전한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한국말로 말하고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는 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그 예배드리러 왔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돌아가서 교제권을 만들고 그것이 로마 교회가 설립된 그 근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중에 예수님을 만났든지 아니면 그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 로마의 백부장,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이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로마에 있었던 돌아간 귀환한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나 또는 어떤 학문적으로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톨릭을 폄하한다라기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 근거가 아닌 다른 근거를 가지고 그 신학적 그 정립을 한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것도 이제 자기들의 역사성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가톨릭에서 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리 중에 하나가 마리아 신성입니다. 마리아의 신성. 지금도 이제 그거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를 신성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로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 이렇게 가릴 때 중보자로서 우리식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실제 내용은 흰성이야. 근데 그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그 종교 회의가 있잖아요. 칼케돈 회의라고 있는데 그때에 그 칼케돈 회의, 키릴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이름이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리스토코스라고도 하고요. 테오코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크리스토코스는 뭐냐?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테오토코스 하면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그 위상을 정립할 것이냐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할 것이냐를 그 종교회의의 최대 이슈로 삼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게 마리아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신성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방신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신은 소위 엘이라는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그 부부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엘이라는 신을 그 아들 바알이 죽이고 또 어머니 아세라하고 결혼하죠. 이게 이제 뭐 바벨론이나 또는 헬라의 초대 신이 누구죠? 헬라의 초대 신. 헬라. 그리스의 최초의 신은 누구냐? 우라노스예요. 그게 엘과 같은 거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우라노스가 헬라어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웅이죠. 하늘의 신. 근데 요 우라노스의 절대 권력을 그 아들이 취합니다. 그 아버지 죽여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뜻은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신을 시간이라는 신이 제거하고 자기가 그 아버지 자리에 올라요. 근데 이게 절대 신이다 보니까 이 크로노스가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세 아들이 작당을 해요, 작당.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우리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자. 그래서 주동친 사람이 누구냐면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그래서 이 제우스는 하늘과 땅의 신이에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에요. 하데스는 지하의 신이에요. 뭐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주동을 쳐서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그 아버지의 난근을 잘라서 바다에 던지고 아버지를 수장시켜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난근을 잘라서 바다에 던졌을 때 거기서 거품이 일어나서 한 미모의 여성이 나오죠. 그게 누구죠? 아프로디테. 헬라 말로는 아프로디테, 로마는 비너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권력 다툼의 이제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신들은 다 누가 있냐? 아내가 있어요. 제우스의 아내가 누구죠? 헤라. 그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이 바벨론의 신에 하늘의 여신이라고 있어요.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신. 그게 어디 나오나? 에스겔서에 나오나? 그거를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그 여신이 누구냐? 마리아.
그러면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네?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의문과 의미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이방 종교들을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와우 예.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누구냐? 마리아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중보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사제들이 대부분. 우리는 마리아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다. 예.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와 가까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근데 굉장히 이거는 그 성경적으로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건 진짜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인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가 끼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타 이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취했다고. 마리아가 성취했다고. 성모 성취했어. 마리아 승천했다라고. 그리고 실제 저 카톨릭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성모송, 성모한테 드리는 기도 다 보면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모든 게 예수 성모를 통해서 맞아요. 그 카톨릭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에 뭐라 그래, 그거. 후가. 구강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기. 머리 위에 동그란 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동급이에요. 그리고 카톨릭의 그림 중에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아이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카톨릭에서는 언제나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힘없는 예수님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그래서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아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결코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님 두 가지. 그걸 대신한 게 누구예요? 교황과 마리아. 교황이요. 딱 들어와 있어요. 교황의 존재는 소위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심지어 카톨릭의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 교황 무오설이 있어요. 교황 무오설. 교황 무오설이 뭐냐? 교황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갈릴레오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다. 천동설에서 주동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아니다. 태양이 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는 하늘이 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이게 카톨릭이에요. 그때 이제 그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너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돈다라고 증언하라. 자, 그때 그랬어요.
교황이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케플러라고 하는 그 천체 과학자가 지구가 도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잖아요. 그때 교황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교황이 뭐라고 했을까요? 최근 들어 교황 이름 내가 잃어버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지구가 돌아도 된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카톨릭의 진리는 교황이에요. 자,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을까요? 성경의 권위가 있을까요? 카톨릭에서? 교황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성경은 교회가 만들어낸 그렇죠.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저자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선다. 왜냐? 교회가 성경을 집대성하지 않았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교회의 수장은 누구냐?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은 성경보다 위에. 이게. 이걸 뭐 가톨릭에서는요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황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런 얘는 뭐 조직적으로 크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이건 뭐 단순히 카톨릭뿐만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그때 카톨릭도 계속 그런 이념으로 계속 보면서 변질돼요. 변질이죠, 변질. 변질이죠. 처음부터 카톨릭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카톨릭만 있었어요. 개신교라는 건 없었어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시발점으로 개신교가 나온 거고요. 개신교를 인정한 거는 1648년이에요. 1648년. 그러니까 130년 후에 30년 전쟁 후 개신교와 그 카톨릭이 모이죠. 어디서 모이냐면 웨스트팔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측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요. 심지어 이 30년 전쟁으로 거의 한 나라는 80% 인구가 죽어요. 그리 죽은데, 이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거 싸우고만 있을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 다 싸우잖아요, 목숨.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때 이제 같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유럽의 패스트가 같이 창궐을 한 거예요. 전쟁 나면 안 그러겠어요. 뭐 거의 싹쓸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누가 선택하냐. 제후들이 선택을 해요. 난 카톨릭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다 카톨릭. 나는 개신교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카톨릭이 이제 개신교가 나눠지고 본래 초대 교회로부터 그 1517년까지는 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철치라는 게 이제 그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뭐 나오죠? 교회가 나오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해서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 이게 이제 카톨릭이에요. 그게 카톨릭.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도신경이 이게 언제 된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거 좀 확인해봐. 우리 사도신경을 안 해가지고. 나온 김에 좀 얘기하죠. 장로교에서는 하시죠?
왜 하세요? 사도신경 종교계 왜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좀. 자, 사도신경 왜 하세요?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맞느냐 틀리냐가 떠나서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원래 만들어진 게 카톨릭 같은 보편적인 정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통과 정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정통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네, 정통이에요. 네, 정통.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신조 같은 거. 그렇죠. 그걸 보편적으로 신조라는 거예요. 신조. 그러니까 크리드라고 그러죠. 크리드와 컨페션이 같을 수가 없어요. 클리드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컨페션은 뭐예요? 클리드는 단체, 집단이에요. 컨페션은 뭐예요?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하면 돼요. 개인이 하면. 근데 이거를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 그 가운데는 클리드를 컴패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라. 알겠죠? 그건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단체로 하지 말아라. 신조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거를 개인이 고백하면 되지만 집단적으로 할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다. 믿는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단적으로 고백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사도신경이 생긴 이유가 당시 요한의 제자라든가 제자들의 교파가 있을 때 그 교파의 그 교리가 뭐냐, 믿는 게 뭐냐, 왜야 한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사도신경을 장국에 있을 때 외우다 보면 뭘 느끼냐면 성경 전체를 좀 요약했다라는 느낌이 좀 받아요. 그 요약했다는 거 받으면서 집단적으로 했을 때 이걸 왜 했을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군대에서도 뭐 신조 우리는 뭐 이런 것처럼 집단화 의식을 해가지고 한 공동체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곳에 있다라는 부분에 약간 되게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약간 좀 집단 교육처럼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접을 한다든가 고백을 안 했는데 이 집단에 있으면 다 하니까 나도 한 꼴이 돼서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환상 효과가 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12사도들이 작성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초기 세례 예비자용 문답례에서 발전했다. 200년경 로마에서 사용된 문답례의 한 신뢰가 히폴리토스의 사도전승에 보존되어 있다. 긍정적인 명제로 쓰여진 이 진술들은 신조가 되었으며 이후에 세례 신조로 알려졌다. 현재 사도신경 본문은 3, 4세기 로마에서 사용한 세례 신조와 비슷하며 그 최종적 형식은 6세기 말 또는 7세기 초 프랑스 남서부 지방에서 확립되었다. 이것은 점차 세례 신조를 대신하게 되었고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 1198년에서 1216년 제의가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진술로 인정했다.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이게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57년에서 65년.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는 AD 57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여성. 베베 집사라고.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베베 집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전승에 로마로 무역하는 여사업자 이렇게 봅니다. 자, 기록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15장 23절에 서바노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1장에 나오는 건데요. 1장 8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서신을 통해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가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몇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어거스틴으로 봅니다. 어거스틴. 그리고 이 어거스틴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칼빈과 루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못지않게 영국에 있었던 웨슬레 형제, 이런 사람들에게 다 로마서가 영향을 줬다 이겁니다. 어거스틴은 본래 출신이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불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 쾌락을 마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이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굉장한 신앙이네요. 모니카.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로마의 사창가를 자기 주요 생활 무대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역사적 진실이라기보다 하나의 그냥 전래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어거스틴이 어디서 복음을 듣냐면 밀라노 암브로시스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로마로 내려가는데 로마의 거리의 여성들이 어거스틴을 붙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거스틴 나야 나 이렇게.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인들의 말, 나는 나야 나 하는 그 여인들의 말에 어거스틴의 답변은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이런 고백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줬던 로마서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게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이 영혼의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어거스틴,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어거스틴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쾌락을 다 누렸지만 아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본능적 욕구를 충족해야지 영혼이 자유롭다. 이게 뭐 지금 이 법으로도 제정하려고 그래요. 그거 통과됐죠? 무슨 법이 어젠가 그제 통과됐죠? 뭐죠? 그 학교에서 저기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처벌받죠? 통과됐어요.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됐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서 사실 더 걱정인 것은 그게 법이 통과된 게 걱정이 아니라 그 소위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된 그리스도인이 전혀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꺼진 불로 사는 게 더 큰 문제 아니야?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력이 그 제도적으로 그야말로 이 신앙의 영향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미 세상은 어두움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거스틴이 육체적 쾌락이 영혼의 자유를 준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육신적 그 쾌락을 다 주고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허무. 허무예요. 그러면서 그 허무한 것을 로마서 13장에서 그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크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내려놔라. 그래서 여기서 그가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줄 수 있는 그 복음만이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전의 삶이 그를 오히려 허무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루터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배경이 그 칼빈하고 좀 다릅니다. 이 원복음이 있잖아요,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네 가지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소위 개신교다, 정통이다, 이단이 아니다 하는 그 모든 기독교 교회가 요 네 가지에 동의하면 우린 다 형제야.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러지면 그거는 이단이야. 뭘까요? 원복음 4개. 첫째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요 네 가지. 자, 요 네 가지에 동의를 하면 그는 복음주의 형제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
복음이라는 그 프리즘이죠. 프리즘에 복음이라는 프리즘 거기에 복음을 맞나? 프리즘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을 탁 프리즘에 복음을 탁 특화시키면 거기서 스펙트럼이 확 퍼지죠. 그래서 복음이 프리즘에 탁 특화되면 거기서 탁 스펙트럼이 벌어지는데 몇 가지 정도가 나올까요? 그리고 그 양축에 적외선, 자외선 나오죠. 자, 네 가지를 조합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요? 2의 4승, 16개. 16개. 그렇습니까? 몇 개? 16개? 4팩토리야. 16개? 하여튼 모르겠다. 24개?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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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24개. 자, 은혜를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복음의 핵심으로 보는 데가 있죠. 있잖아요. 몰라요? 칼빈. 모든 것을 은혜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선택과 유기. 선택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유기는 없어요. 근데 유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다. 맞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게 아예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 이건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거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잖아요. 튤립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타락. T에 Total Depravity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전개가 돼요. 완전한 타락이에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요.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완전히 다 부패했어요. 맞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카톨릭, 여기 칼빈의 이 신학이 논리예요, 논리.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유니버셜, 전적인,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전적인 선택. 전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Unconditional selection.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된 자에게는 전혀 자기를 구원할 만한 가능성이 털끝만큼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만이, 무조건적인 선택만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맞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론 쪽을 가지고 사전적 교리를 만들어내요. 결과론이 뭐냐?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있죠? 결과론 쪽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앞서서 땡겨가지고 이거를 진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 제한 구속이요. Unlimited Atonement. 제한 구속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 이게 리미티드 어톤먼트라 그래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구속이 적용이 안 됐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이미 단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제한 구속이다. 보편 구속이 아니라 제한 구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쪽 끝단에서 보면 여기 예수님을 안 믿고 간 사람이 있잖아. 이게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이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놓으셨지만 선택은 우리가 자유를 가진 인간의 선택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지는 또 안다 이거죠.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안 돼라고 제외시킨 사람도 없고 너만은 돼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는 인간의 선택. 뭐냐면 선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끝까지도 모른다 한다면 그건 오히려 전지전능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펼쳐주셨고 인간이 선택하시는 권리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나중에 이분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다. 한다는 거하고 예증한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신이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이 사람이 이걸 선택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걸 또 모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비밀이 아니라 신비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인간의 논리로 그거를 규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비밀이라는 게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겠다고 할 때 어떤 인간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다 보편적 은혜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영접하는 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를 내어주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또 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칼빈 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이거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이야. 이거 몰라. 이거 신비야, 이것도. 근데 그것이 단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과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정해졌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프리저버런스 이게 뭐냐면 보존이에요. 보존. 보존.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된다. 저는 이제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사실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는 쪽에서는요, 견인 이거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알미니우스의 주장이에요. 칼빈과 알미니우스가 못 만나요. 사실 루터와 칼빈도 안 만나요. 그걸 주선하려고 쭈빙클리가 끊임없이 칼빈과 루터를 교제하게 했는데 안 돼요. 그 칼빈과 루터가 만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성찬식에 있어요. 성찬. 그러니까 칼빈은 기념설 또는 상징설이고 루터는 뭐냐면
공제론이에요, 공제론. 예. 어렵죠? 그 가톨릭은 화채 해설이에요. 화채 해설. 루터는 공제 해설. 칼빈은 상징설이라고 그래요, 상징설. 조금 그 설명을 좀 드리면, 가톨릭에서는요, 사제들 외에는 포도주를 못 마십니다. 일반 성도들은 떡만 받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나와서 사제가 떡을 집어서 입속 깊이 집어넣어줘요. 왜냐면 이게 화채설이기 때문에. 화채설이 뭐냐?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떡이 한 알에도 떨어지면 안 돼.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다뤄줄 수 있느냐? 큰일 나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예요.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는 포도주 안 줘요, 가톨릭에서.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기 화채설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다. 성공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국 가서 해봤더니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형태는 가톨릭, 내용은 개신교라고 하는데 좀 문제는 있어요. 이 영국 성공회의 그 뭐랄까 출연 배경이 헨리 메세죠. 예, 그리고 그 스페인의 공주였던 그러니까 그 에벌린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카톨릭에서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카톨릭을 탈퇴해서 영국의 교회를 수장으로 누굴 세우냐면 임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 종교개혁의 시발점.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해서 이제 그 영국에서 지금 뭐 제일 유명한 게 장로교지만 사실은 장로교보다 그 침례교, 독립교회, 장로교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 크로멜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 왕당파에서 또 뭐죠? 예? 그 파가 나눠지면서 거기서 이제 뭐 장로교, 침례교, 그 다음에 독립교회, 해중교회 이게 다 나눠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청교도로 이제 미국에 넘어온 그 청교도들의 구성 멤버가 이제 해중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넘어온 거예요. 가톨릭 저 성공회의 핍박에 못 이겨서 넘어온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 원복음이 4개인데 4개에서 스펙트럼을 하면 24개예요. 믿음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은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 우리가 형제예요. 그런데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면요.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데 구원을 받고 구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 하나의 적절히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한 건 저희 책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 받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게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요, 시간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은 저를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주어의 차이예요. 주어. 먼저는 뭐예요? 내가 주어예요. 나중에는 뭐가 주어예요? 하나님 주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나야.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적 관점, 그리스도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디서 봤냐? 믿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성찬식 나오다가 끝도 안 내고 끝났는데. 자, 공제설은 뭐냐면요. 성찬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떡 속에 임한다. 이게 공제설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요. 그런데 그 루터 경우에는 이 성찬식 하는 중에 성령이 떡과 피에 임한다. 그 제스리 포도주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미사를 할 때에 그 성찬식을 할 때에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그게 제스리.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아니라 근데 미사를 통해서 그렇죠. 당연하죠. 미사를 할 때에 드려지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엄격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뭐냐면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에요, 기념. 상징이라 이거죠, 상징. 두 가지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구속의 내용을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한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자,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냐면요. 마르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잖아요. 사제로, 루터가 살았던 지역이 짝센이에요, 짝센. 그래서 거기에서 미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벼락을 맞아, 벼락. 뭐가 벼락을 맞냐면 자기 마차 옆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루터가 무슨 생각, 저 벼락이 내 마차에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그냥 전율을 느끼면서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죽으면 어떻게 됐지? 근데 지금까지 이 루터는 그 카톨릭 사제로서 카톨릭에서 요구하는 그 삶을 살면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믿었는데 벼락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아니네. 그래서 이 루터는 그 이후에 그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그 성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전혀 자기 영혼의 두려움을 극복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로마서 앞에 서서 그가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꽂힌. 그동안 믿음을 대체했던 이 루터의 소위 로마서에 나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선행.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할례. 세 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카톨릭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이단 종파들이 붙들고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종교적 의식, 선행, 그리고 뭐죠? 할례. 그러니까 율법과 선행과 할례. 이게 현대적으로 각색을 하면 할례가 종교 의식, 세례 같은 거. 그 다음에 선행, 율법. 이거는 뭐냐? 성경 공부, 예배 이런 거예요. 이거 붙드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그래요? 왜 이게 매력적이에요? 복음보다 예배, 선행, 종교 의식이 매력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잖아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지. 은혜는 받아들이는 거고 율법, 선행, 종교 의식은 내가 행하는 거야. 거의 모든 이단 종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네가 한 게 뭐냐? 거기에 목숨 거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어젠가 그제 나왔죠? 8대7? 8대7. 8대7. 세습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죠. 아니지, 세습이 아니다. 세습이 아니다 판결한 거죠. 2년 후에 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상환 목사께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2년 후에 했기 때문에 세습. 그게 이제 저기 한국 장로교 통합 측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최종 판례. 그렇게 세습하는 건 세습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반대 측에서는 통합 측 재판국의 최종 판결 서명한 것을 보전하자라고 그거를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소위 누가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사보다 더 악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느냐. 루터는 거기에서 전혀 자기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게 이제 하박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박국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정신과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의 정신은 같은 거예요. 정신이 같은 거야. 자, 하박국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배경이 뭐죠? 배경은 달라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배경과 하박국에 나오는 믿음의 배경은 달라요. 하박국에 나오는 믿음의 배경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소위 임금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러고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증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 유다의 그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소위 그냥 나무 멍에를 지었다면 이거는 철퇴를 가지고 우리 유다 백성들을 압박을 하니 이게 뭡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때가 있다. 내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오늘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론 짓지 말아라. 역사의 주인공이 나 여호와라고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그것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당시 만연했던 이 종교가 내려오면서 만연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율법, 종교의식, 선행. 그게 아니다, 그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 웨슬레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웨슬레에게 영향을 줬다라고는 제가 찾지 못했는데, 이 웨슬리의 고백은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존 웨슬레가 알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 대한 평가인데요. 네네. 예. 목사님이 칼빈의 투입이잖아요. 예, 오대결이. 완전한 타락이나, 예.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예. 이거는 동의를 한다. 되는데, 그런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제한적인 구속, 불가항력적인 행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건 도움이 안 합니다. 조금, 이견이 있어요. 전적인 부정은 아니고,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서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본인의 선택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칼빈의 오데거리의 세 가지 교리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측면도 있고, 말씀이 아닌 측면도 있는데,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단들이요, 자기들 교리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철저해요. 그런데 이거는 봐야 돼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이 있잖아요. 도도히 흐르는 맥락. 그러니까 본류가 있는데 지류를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있어요. 지류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교리에 성경적 근거가 다 있어요. 소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를 뭘로 얘기하냐면 인간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신이 아니냐. 그 말씀만 딱 들이대면요. 이게 맞아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일부의 지류를 가지고 본류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했다. 재림주다이죠, 문선명이가. 그 근거는 어떻게 보냐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걸 딱 끊어요. 하늘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땅을 봐라. 여기 문선명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희 중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앞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끊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아라. 목사님들 중에도요, 성경 딱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대한, 제가 저기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면접하신 분이 계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거 있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느니, 그 다음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거니와 나오죠. 그걸 가지고 전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되실 텐데,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거니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우리가 일을 할 것도 없이 거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돼서 그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냐. 그래서 어떤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 보시라고. 그래서 잘 봤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요것만 딱 끊는 거예요.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거니와.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뭐를 받아야 된다? 삭슬 받아라 이거요. 일하는 자는 당연히 삭을 받아야 된다. 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빚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요거 목사가 사역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목사들이 신방 가고 또 개업 예배 인도할 때 그 말씀으로 근거로 한다는 거. 뭐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시니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삭슬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납피는 납피잖아요. 그런 걸 배우식학으로 해버리면 수학. 하니까는 진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 일을 하면은 삭을 받아라가 아니라 삭을 받았으면 일을 하다가 되잖아요. 진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사자가 아니다. 사자가 아니면 사람. 그렇게 그건 여기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그렇게 참 아주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한 건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난 또 수학을 좋아했지만 수학 전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목사님의 뜻은 뭐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일한 대가는 그 용역을 받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를 이제 말하고. 난 전혀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는데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신방 다니거나 이럴 때 다 돈 받아도 괜찮다. 그렇지. 근데 그분이 말한 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은 이제 전혀 사도 바울이 일하는 소에게는 money를 쏘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해서 내가 자비라고 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측면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싹을 목자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경제적 필요를 채운다라는 것은 동일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로마서에 대한 평가인데요. 영국의 신학자 콜로리치라는 분은 그 지상에 나오는 모든 책 중에서 인간에게 제시한 가장 심오한 진리를 제시한 책이 로마서다. 사실 영혼 구원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지시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 고데트라고 이 스위스 신학자인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 책. 기독교 신앙의 대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루터. 가장 순수한 복음서로 신약 성서의 중심적 책이 로마서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그립스 토마스라는 분은 로마서 연구 자체가 신학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자, 로마서 전체 개요를 보면요. 주제가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은혜에 대한 믿음이다. 요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쓴 게 뭐냐?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의 제목을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 요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게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은혜만 강조하고 믿음을 배제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인격적 수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로마서 전체 핵심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네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도 이 파이팅 의미는 죄인이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나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은혜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소위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은혜라는 이걸 어떻게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렇죠. 예. 은혜가 하는 거는 내가 공로가 없어요. 전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은 그 공로가 없을 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인해서 믿게 된다 하는 거 그게 아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 이러면은 주체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옳고 이게 이런 차원보다는 소위 신앙의 성숙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는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거나 양육하다 보면은 이 잘못하면 굉장히 큰 오류를 갖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해석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전적인 은혜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 거기에 대한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게 뭐 은혜를 인해서든 내가 선택을 했든 그걸 떠나서 그 측면의 차이인데 그걸 마치 은혜가 전적인 은혜냐 뭐 전적인 믿음이냐 뭐 이렇게 그렇게 자꾸 뭐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OX 게임이 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 앞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믿음도 없고
은혜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은혜가 그에게 적용될 수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17절에서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시작과 마지막 과정 전체가 믿음이다. 자, 로마서에 나오는 그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죄와 의. 죄와 의가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 1장 3절인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과 은혜. 네 번째는 육신과 성령. 이게 로마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 죽음, 율법, 육신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의, 죽음에서 부활, 율법에서 은혜, 육신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1분 후에 끝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7절, 15장 14절에서 33절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실제가 뭐냐.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4장 25절. 왜 도대체 믿음이 필요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위 믿음의 조상, 그는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아브라함을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대체 믿음의 여정이 뭐냐? 이게 5장에서 8장, 12장에서 15장까지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과거, 현재, 미래를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고, 16장은 뭐냐? 이제 로마 교회의 각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서로는 개관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좀 남았네요. 다음 주에 개요소부터 하는 게 오늘 개요를 들어가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음 주에 개요하고 1장 전반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수시로 질문하십시오. 교재에 보면 네. 기록 목적에 두 번째 네.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신을 전하기 위해서 네. 네. 1장 8절이 아니라 15절일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입니까? 예. 바꿔주세요. 그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첫째로 내가 8절이 뭐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8절이죠. 그게 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복음이 그들의 신앙이 전 세계에 전파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바울이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15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는 뭐죠? 몇 절이에요? 11절? 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11절. 11절. 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이유가 이제 15절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 보기 원하는 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 11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마서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깊이 있는 질문과 아주 그냥 그 예리한 질문과 제 속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은 처음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하지 마세요. 그리스 신화에 풍가주가 수학만 나오고 네.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요즘 대학에서는 그 오리엔테이션이 없더라고요. 그냥 수업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종강한다고 수업 빼먹는 것도 없고 마지막 시간까지.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